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경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학교 교실 건물이 막 흔들리니까 학교에서 방송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교내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들은 학생들이 그 방송 듣자마자 다 건물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실내에 금이 가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뢰를 잘 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신앙의 기성세대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의 신앙의 귀감을 보여서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어른들로 자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해서 멸망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그런 이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생겨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존재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심었지만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가 개척한 교회에 이단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칠 것을 그렇게 권면을 했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도 보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보면 이 시대도 역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믿는 자들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내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지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또 못 배운 사람, 재산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 또 없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이단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단에 대처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신천지 이단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는 그때 살펴봤지만 오늘은 신천지의 포교 전략 그리고 왜 신천지에 빠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체를 가만히 숨기고 슬쩍 들어와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 목사로서 난감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참 말씀이 갈급하고 또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는데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이런 오류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천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신천지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9월 18일, 오늘은 모든 신천지 사람들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날이에요. 그동안 각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가서 활동하던 신천지 사람들 모두가 다 오늘만큼은 잠실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지 않아요.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시던 신동원 목사님이 지금 CBS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벌써 페이스북에다가 신천지의 동향에 대해서 벌써 멀리서 건물에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서로 인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신천지가 아니시군요. 문제는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문제예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왜 교회 안 나왔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안 나왔는지. 이단을 이끄는 교주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있는 과대망상 교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교세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많아야 몇십 명 정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세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엉터리 잘못된 교리를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는 사기꾼 교주가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들여서 세도를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이 말은 제가 그냥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천지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신천지 교육 강사로 일했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그런 사기꾼인 줄 모르고 이만희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꾼인 줄 알고 신천지를 나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신천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리 사회에 봉사하고 대외적으로 평화를 외치고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해도 기존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도 신천지 그러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신천지 그러면 다 도망가는 이 세상인데 왜 신천지가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왜 사람들은 신천지에 미혹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특히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신천지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신천지에 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그래요. 이만희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럼 왜 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신천지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갔다가 교육을 받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것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때에는 이미 교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교육 중에는 인터넷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단 신천지 사람이 되면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는 인터넷을 또 포기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요. 신천지 사람이 되면요, 부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누가 권면해도 안 돼요. 방송에서 신천지를 폭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신천지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점잖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사람이 와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점잖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신천지 사람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심한대요. 이 교회가 바로 내가 먹어야 될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점잖게 대했어요? 예를 갖췄습니까? 꾸짖고 명령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단들에게 편하게 대하면 역공을 받게 돼요. 우습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이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에요. 먼저 은밀하게 침투해서 교육시켜놓고 나중에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 즈음이면 이미 교리에 중독되어서 이만희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몰래 하는 이 포교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전도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천지는 반대로 음지에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상당수가 신천지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천지에는 포교 전략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첫째로 그 포교 전략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하철역 입구에서 행하는 설문조사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설문에 응할 때가 있어요. 설문조사의 포인트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예요. 신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성인들에게는 종교나 직분까지도 물어봐요. 그리고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접촉을 시도하죠. 성격 유형 테스트 해준다, 꽃꽂이 가르쳐준다, 심리 상담해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신천지는 두 번째로 성경 공부를 권해요. 그리고 데려가는 곳이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보통 공동체에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리는 간판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건물에 복음방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질 않아요. 건물 밖에는 간판이 없고 들어가면 출입구에 조그맣게 선교, 힐링, 재능, 나눔, 비전, 제자, 상담, 아카데미 이런 간판을 작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신천지인 줄 모릅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할지라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돌아서서 나와야 돼요. 성경 공부하는 날짜가 월, 화, 목,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나에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렇게 말하면 물론 가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가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요일에 성경 공부하냐 물어보세요. 월, 화, 목, 금요일이다. 이러면 틀림없는 신천지입니다. 또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비유풀이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고 성경과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밭이 나옵니다. 여기서 밭은 말씀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밭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밭을 이 기존 교회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자라난 곡식들, 성도들을 알곡 창고인 신천지로 옮겨놓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밭의 알곡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이죠. 추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을 추수꾼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그렇게 포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가르치면 신천지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고 해서 갔는데 많은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 딱 나오면 아, 이거 신천지구나. 금방 알아보고 우리는 뛰쳐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경 공부를 해요. 복음방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카페 분위기예요. 전혀 교회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왕처럼 대해주면서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포교 전략 가운데 70%를 어디에다 투자하냐 하면 경계심을 풀게 하는 데 투자해요. 집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복음방 가니까 굉장해요.
부모님은 맨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참견하는데 남편은 나를 그냥 매번 대하던 게 무수리처럼 대하고 아내는 나를 머슴처럼 대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 복음방에 가보니까 왕처럼 대해주고 공주처럼 대해주고 왕비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막 넘쳐요. 새로운 세계 천국 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마음이 녹는다는 거지. 일단 이렇게 마음을 녹인 다음에 경계심을 풀게 하고 성경 공부를 빌미로 그 다음에 복음방에서 무엇 하냐 하면 사람을 분류합니다. 대화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또 찔러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파악하면서 네 단계로 분류해요. A, B, C, D 네 등급으로 매깁니다. 이 분류 과정에서 상당수가 탈락을 해요. 그리고 A 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약을 합니다. 신천지가 복음방 과정에서 A 등급으로 분류하는 퍼센테이지는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그래요. A 등급으로 분류되는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 젊은 층이라고 그럽니다. 복음방에 거기서 A 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센터로 가요. 센터의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 같아요. 정신줄을 놓고 뭘 모르고 복음방을 거쳐가지고 센터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이런 공간이다 하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본격적인 신천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육을 마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교리 중독자가 됩니다. 센터에 와서 교육 끝내기까지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교육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여기서는 인터넷을 못하게 합니다. 특히 담임 목사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몇 달을 교육받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센터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으면 그때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신천지에 미치고 신천지 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신천지 사람이 되는 과정을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복음방에 데리고 가서 분류가 되면 A 분류로 분류가 되면 센터로 가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수료한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갑니다. 신천지 교회는 개별적으로 못 들어와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안에 들어오는데 누가 검문하든가요? 신천지 교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인증을 받아야 들어가요. 출입구에서. 오늘도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내가 한번 저것들이 뭐하나 구경 가보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침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못 가고 단체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이들이 포교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신천지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신천지 실상을 아무리 폭로해도 동요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 상담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로 갔다고 할지라도 교육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뛰어나오면 신천지에 중독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센터에서 교육 다 받고 수료증을 받고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 그때는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설문조사에 응했다가 신천지 사람이 돼서 학교 안 가고 직장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사회와 단절된 그런 불쌍한 인생들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단단하게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는 거 응하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 학교 앞이나 전철역 앞에서 행하는 설문조사에 절대로 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보니까 집사도 빠지고 권사도 빠지는데 여기 앉아 있는 나는 신천지에 빠질까 안 빠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중에는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수 권사님들이 신천지로 갔어요. 교인들 중에는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비판적인 사람, 영적 갈급함이 큰 사람.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가장 탐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영적 갈급함이 많은 지적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신천지에 빠질 가능성이 적은 사람,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 성경은 잘 모르는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인 것을 잘 느껴보질 못했지만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가지고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그런 사람, 목사가 좀 부족해도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이단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확률이 적대요. 나의 상태를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권사님들이에요. 사탄이 틈 못하도록 나의 영성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그 영적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담임 목사와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의 육체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 멀지 않았네. 이만희 나이를 보니까 꽤 연로한 것 같은데 얼마 있으면 이제 신천지 끝나겠다. 그렇게 우리가 신천지가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의 분파가 생기고 교주들이 난립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신천지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변개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걸 알고 대처하면 신천지는 또 다른 교리와 수법을 만들어서 또 다르게 사람들을 미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상황에 따라서 변개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앞세우지만 신천지나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길거리에서 학교 앞에서 행하는 그런 설문조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는 이 세상 그렇게 야박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미혹하는 데 능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로 들어가 몇 달만 교육받으면 바로 그냥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다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단에는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갈급함, 내가 받은 직분,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새를 노리고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틈새를 보이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이게 마귀요 신천지예요. 오늘날에는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나오죠. TV나 인터넷, 거기에서 그냥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 성경 가르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에 갈급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좀 부족해 보여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는 성경 공부, 성경 통독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 사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